1절에서 21장 24절까지 20장과 21장 두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레위기 20장 22절과 23절 두 절을 읽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22절과 23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아멘. 자, 광고는 뭐 특별한 게 없고요. 요즘은 뭐 날씨 광고 말고는 또 그렇게 신뢰한 광고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서늘하죠. 바람이 좀 시원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만연한 가을인데 이제 태풍만 잘 지나가면 좋을 듯 합니다. 태풍이 잘 지나가야 농작물들이 잘 수확돼서 물가가 좀 안정되겠죠.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이 수입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국내 생산마저 어려워지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못했던 기도들을 좀 더 이제 밀렸던 방학 숙제하듯이 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원해지고요. 우리 교회도 여름에는 여기 안이 33도, 35도 막 33도에서 35도 사이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건 아니에요. 물론 에어컨이 있는데 또 에어컨을 돌리면 전기세가 또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예배 때만 잠시 켜고 하는데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또 에어컨을 켜고 해도 뭐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정원차 기도하고 하는데 에어컨 켜기도 그렇고요. 하여튼 그러나 이제는 저녁에 창문을 열어놓고 자면 시원한 에어컨을 안 켜도 열대야가 없어져서 될 정도로 어제 저녁에는 좀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에도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밀린 방학 숙제처럼 기도를 좀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도 주일을 지나고 이제 당일을 거쳐서 교회 후원하는 교회에서 또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일날 기도에서 빠졌기 때문에 또 이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가 교회를 돕고 또 교회의 성도들이 개척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예수서당교회에서 이렇게 마음을 쏟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마다 참으로 이 코로나 시국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교회에 하는 그 모든 전도의 사업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으로서 참으로 성과가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목사님의 목회에 하나님 늘 열매가 있게 하시고 성도들과 또 담임 목사 간에 또 화합이 있고 또 연합이 있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잘 동력하여서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예수세단계를 도우며 기도하는 교회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교회에 드린 이 물질이
참으로 이 예수서당교회가 성장하게 하시고 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갚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또한 그 교회들을 도우시고 물질로도 풍족하게 하는 사업들이 물질에 가로막혀서 진행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또 물질이 많아서 또 타락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나눌 은혜는 거룩하라 그리해야 살 것이다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여호와를 부르는 자들은 거룩하라 그래서 거룩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을 다루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해야 뭐 할 것이다? 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룩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지금 거룩하지 못한지에 대한 조목조목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고쳐야, 회복해야 뭐하다? 살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고치지 아니하면, 그 일을 중단하지 아니하면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죽는다는 얘기는 결국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거룩하라고 한 그 거룩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음란이죠. 음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도 음란하지만 또 우상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도 음란하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18장과 19장에 보면 이런 얘기죠.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내 아버지의 아내를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내 이모의 하체를 변하지 말라. 내 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런 친족 간의 근친상간 간의 이런 음란에 대해서 문란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이 얘기가 뭡니까? 이와 같이 우상을 섬기는 것도 너무 많은 우상들, 가지각색의 희한한 신묘망측한 그런 희한한 우상들을 섬기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디서 배웠다고요? 애굽에서 사는 동안 애굽의 그 풍속들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렇게 뿌리가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나온 가운데서도 애굽에서 하던 그 행동들을 그대로 하고 있다. 하나님이 불꽃같이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성막의 지성소에서 그렇게 임재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깨달음이 없이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그리고 이 근친상간의 일들이 그냥 만연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개들도 이 애국과 똑같이 문란하고 음란하고 우상에 쩔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서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땅에서 그들을 토해내고 그 토해내고 난 그 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겨 놓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거기에 가서 과거에 애굽에서 하던 그 짓도 하지 말고 지금 가야는 그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의 그 짓도 하고 그들의 풍속도 따르지 마라. 지금 광야에서 내가 모세를 통하여 아론을 통하여 지금 말하는 이 규례와 법도들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하지 마라.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이 뭡니까? 거룩하라. 내가 지금 말하는 이 음란하고 이 문란하며 또한 이 우상을 섬기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또 앞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될 텐데
그것을 아예 눈길도 주지 마라 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지 마라. 똑같은 얘기거든요. 먹지 마라. 자, 근데 먹으면 어떻게 한다?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에서 지금 선포되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상기하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문란한 많은 음란한 일들이 있는데요. 음란한 일들이 있는데 앞에서는 하지 마라 금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20장 오늘 시작하는 첫 절부터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오 라고. 자, 앞에서 18장 19장에서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너희가 어떤 부분이 거룩하지 않는가를 말씀을 했잖아요. 하지 마라. 너희가 지금 이런 상태니까 하지 마라. 그런데 오늘 20장과 21장에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죽는다라고요.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죽는다. 그리고 그 지방의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직접 그것이 가정한 것이다라는 것을 너희가 증명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난리를 부르스를 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지금 이 부분을 하지 말라고 하고 돌로 치라고 규례를 줬으니까 너희들 스스로 그 돌을 던져서 죽이라고 그래요. 자,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차마 그 짓은 못할 짓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분으로라도 너희들이 그것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고 그것이 얼마나 뼈저린 일인가. 그것을 너희들이 깨닫고 제발 그 일을 하지 마라. 누구도요.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백성 안에 거류하는 거류민 모두 속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는 그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거룩함을 지키라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 거룩한 땅은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에요. 대한민국, 미국, 중국, 호주, 북한, 어느 한 곳도 하나님이 땅이 아닌 곳이 없잖아요.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뭐요? 거룩하라. 다시 말해서 이 규례를 지키라. 자, 거룩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거룩하라라고 하니까 고상한 척 또는 물로 깨끗하게 씻고 뭐 이런 부분을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칭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행위로서 칭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행위 구원에 여러분들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난 날마다 주일 예배 드렸다. 나는 날마다 새벽기도 드렸다. 나는 그래서 구원받았다. 아니요. 절대로.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절실함을 아는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행하는 것이 예배요 기도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태산을 삽으로 떠다가 바다에 던져도요, 우리 행위로는 어떤 것도 구원받을 만한 제목이 안 돼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자, 규례를 어기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돌로 칠 것인데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도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다. 이 몰렉에게 자신을 준다는 얘기는 우상 숭배고요. 그 우상 숭배 가운데 가장 악독하고 악랄한 것이 자기 자식을 그 우상에게 제물로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는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소나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에게 안수해서 짐승을 태웠잖아요. 근데 이 몰래 우상을 섬기는 이 악독한 놈들은 자기 피부치, 자기 자식을 번제로 불러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생명은 누구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 생명을 어디다가 그 피 속에다 넣어놨기 때문에 피 흘리는 자는, 생명을 해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피로 갚아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자기 자식을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은 받으시지도 않으지만 하나님도 아니고 우상에게 자기 자식을 번제로 바치는 이런 악독한 일들을 내가 하면 내가 내 백성에서 끊을 것이다.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군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을 것이다. 저 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돌을 쳐서 죽이지 않으면 그 모른 체 하는 사람들까지도 내가 백성 중에서 끊을 것이다. 그래서 죄를 눈 감아주거나 죄를 부추기거나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는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요즘 개인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에 남이 하는 일에 간섭 안 하잖아요. 잘못해도 잘못했다 소리 못 하잖아요. 세상이 또 더욱더 악해져 가지고요. 학생들이 담배 피는 것을 저지하지만 어른들이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엊그젠가요? 유튜브 뉴스에 보니까 중학생이 편의점에 들어가서 술을 샀다든가 담배를 샀다든가 그러고는 그 종업원과 주인을 마구 폭행을 했다고 해요. 술을 안 판다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럴 때에 물론 요즘 중학생들은 무섭죠. 근데 어른들이 지금 여기 돌로 쳐 죽이라 그러잖아요. 폭행하는 데 보면 정당방위도 있지만 이런 애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좀 흠씬 두들겨 패줘도 이 국가에서 법으로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잡겠어요, 이거를. 자, 이와 같이 모른 체 하는 자들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백성 중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 요즘 점치고 뭐 타로고 뭐고 다 똑같아요. 뭐 타로 정도는 괜찮지, 뭐 신문에 나오는 일일 운세 정도는 괜찮지, 띠별 운세는 좀 괜찮지, 다 똑같아요. 여기에 다 똑같아요. 이런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 내 백성 중에서 끊겠다라고 해요.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그 몸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문신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서 끊겠다라고 얘기해요. 뭐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요즘은요,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도 그러고 댕겨요. 그러고 댕겨. 그거 한 번 하면 안 지워지잖아요. 나중에 어쩌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궁금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설마는 하지 마세요. 여기 분명히 안 된다고 적혀 있어요. 성경에. 이래서 사람들이 레위기를 안 봐요. 어렵기도 하지만 지금 자기들이 다 하고 있는 일이니까 이거 보기가 차마 두려운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음란한 것들. 고모를, 이모를, 자녀를 강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무당을 찾아가고 점을 치고 몸에 문신을 하고 이런 것들 하지 말라고 다 돼 있고 내 백성 중에서 끊는다고 얘기되어 있으니까 이거 감히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읽을 수가. 재미가 없어서보다도 찔리니까 이걸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는 설마 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보지도 않고. 지난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고모를, 이모를, 동생을 이렇게 음란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과거는 묻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빨리 깨달아야죠. 설마가 아니라 끊어야죠. 하나님께서 끊으시기 전에 내가 끊어야죠. 내가. 교회는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는 끊는 것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끊는 것.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음란을 끊고, 게으름을 끊고, 정의를 따르고, 불의를 끊고, 끊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뭘 끊어야 될지를 하나도 안 가르치고, 레위기는 뽕 뛰어 넘어가고, 예수님의 기적 얘기를 하고,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니까, 신앙생활 대충 하고, 교회도 능력이 없고 성도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뭐 조금만 하면 시험 들어서 넘어지고 조금만 바쁘면 예배 빼먹고 내 기도 안 들어주면 하나님 없다 그러고 성경을 잘 모르니까 이단에 빠지고 레위기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못 알아듣는 말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대로 따라하기가 싫고 귀찮고 못하니까 그냥 이거 보기 싫은 거예요. 저도 다 우리 학교 다녀봐서 알잖아요. 수학 문제 푸는데 안 풀리면 하기 싫잖아요. 영어 단어 안 외워지면 영어 책도 못 읽고 시험도 점수도 안 나오고 공부 안 하잖아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레위기도 똑같은 거예요. 영어책 같고 수학책 같은 거예요. 이 레위기가. 그냥 하기 싫은 거예요. 자,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고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이제부터 18장 19절까지는 하지마라 그래 놓고는 20절에 죽이라 그러잖아요. 죽이라. 끊으라 그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백성 중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너희들이 끊고 너희들이 죽이면 너희는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끊지 않냐고 우리가 죽이지 않냐면 하나님이 직접 끊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것이 낫느냐라고 해요. 어느 것이. 우리 이미 앞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형제와 그 친족들을 3,000명을 칼로 돌이키는, 돌이기 아니고 칼로 쳐서 죽이는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봤잖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못 본 체 하지 말고 돌로 쳐 죽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여자를 대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여자와 동침하듯이 남자와 동침하면, 반대로 남자와 동침하듯 여자와 동침하면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즘 시절에는 이렇게 못하죠. 괜히 이랬다가 우리가 살인죄가 되잖아요. 세상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하면 나는 천국 간다. 천만의 말씀. 그건 아니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못하게 하는 게 죽이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게 죽이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생각을 죽여버리는 것이 지금 이 내용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 반대, 차별, 이걸 지금 제정신을 못 차리고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지금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냥 이 말만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법에 저촉이 안 돼요.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없애야죠.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지발등 찢는 일이고 지가 지 목을 치는 일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끊어지고 죽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면. 자, 여기에는 돌로 치는 것을 떠나서 함께 불사를 하든. 자,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죠. 얼마나 증오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땅에서도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것은 태워버리잖아요. 코로나 시절에 모든 그 오염된 것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태워버렸죠. 물로 씻는 것으로 안 돼서 태워버렸어요.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다. 여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그 여자와 짐승은 죽이되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요. 없는 일을 지금 할까 염려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애굽에서 그렇게 했던 것을 봐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가야 할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족속들이 그건 족속이라 그래야죠. 애굽 족속들이 그렇게 살았고 그 족속들이 사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배웠고 그렇게 하고 있고 광야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가야 할 가나안 족속들조차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곳에서까지 가서 그것을 똑같이 하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할까 염려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아니죠 하지 말고 우리 다 똑같은 입장이라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그의 자매고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야. 뭡니까? 형제 자매가 아니죠. 근친상간입니다. 그렇게 하면 뭐 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죽이라 그러고 죽을 것이다. 너희가 안 하면 내가 친히 하겠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22절.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않을 것이다. 왜? 가나안의 족속들이 지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 그 토해내고 나니까 그 땅이 비었는데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해라. 그러나 너희들이 거기에서 똑같이 하면 너희도 토해질 것이다. 이후에 보십시오.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뒤에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해야 돼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24절에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 규례를 전하는 자는 너희의 여호와라 말하고 있는 자. 이 규례의 제정자는 여호와다.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들을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자, 지금은 박수무당, 점쟁이들 돌로 쳐서 죽이면 살인자가 되죠. 그러면 이 말은 요즘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그들도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들도 전도하라. 자, 21장에 보면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가 있는가 하면 21절에는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도 똑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기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이죠.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 제사장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를 갖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뭐 이런 것들은 이 모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신체 모양, 뭐 수염을 깎지 않는다든지 구렛나루를 기른다든지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자, 이와 같은 일을 깎고 안 깎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이 규례와 법도를 지금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걸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대로 지키고 준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머리를 밀고 또는 뭐 피를 어떻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마술적인 마법적인 그런 어떤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대로 준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시다, 표징이다. 우리가 그 남자들이 태어났을 때 할례를 행하는 행위, 그 할례를 행한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아는 것과 같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규례를 따라서 준행하는 것을 보고 나가 너희들이 내 백성인 줄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특별한 어떤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아주 뭐 소나 양의 각을 아주 잘 뜨고 또는 기도를 엄청나게 잘하고 목소리가 커서 사람들에게 연설을 잘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을 보고 내가 내 백성인 줄 알겠다. 여호와께서 네가 내 백성인 줄 알겠다. 우리가 신자를 구별할 때 DNA를 조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의 자신의 DNA로 보겠다는, DNA 조사하는 것처럼 보겠다는, 그것을 통해서 아, 네가 나의 친자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에게 이와 같이 거룩하기를 원하는데 8절에 보면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를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하게 그가 우리를 거룩하게 여겨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거룩하기 때문이다. 거룩한 자가 거룩하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 찌니라. 불효하는 자를 돌로 쳐서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백성을 대표하는 이 제사장의 가문은 그것보다도 더 철저한 거죠. 제사장의 자녀가 만약에 부모를 욕되게 하면 불로 태워서 죽여버려라. 그만큼 제사장은 일반 백성들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목사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성경 좀 많이 알고 또는 예배를 좀 더 많이 드리고 기도를 좀 더 한다. 요즘 일반 성도들이 더 잘하시는 분들 있지만 그게 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 정도. 목사가 성경을 좀 더 잘한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들은 성경을 좀 몰라도 된다. 좋습니다만은 목사가 성경을 좀 많이 한다. 잘하는 게 아니라고.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래서 목사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바보예요. 바보. 최소한도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도. 목회자 자녀들은 더 철저하게 규율을 가르치고 법도대로 살도록.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또 보호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라. 자, 이 대제사장이 자기가 그 제사장의 일을 하는 동안에는 자기의 부모의 시체라도 만지지 말지. 그래서 거룩함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고.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거야. 일반 사람들이 휴가 가니까 목사도 휴가 가고, 일반 사람들이 맛집 찾아다니니까 목사도 맛집 찾아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돼. 저도 이 레이기를 보면서 너무너무나 후회합니다. 너무너무나 후회해요. 뭐 대접받는다는 명목하에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을 통해서 식사를 대접받고 뭐 이래 했던 모든 부분들이 이 레이기를 읽다 보면은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후회되고 또 그것을 하면서 너무너무 또 만족하고 했던 부분들이 부끄러워요. 그냥 목사는 검소하게 그냥 새끼 밥 나물에 물 말아서 그냥 그렇게 먹으면 그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위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제사장의 이 자녀들의 결혼이라든지 또 제사장 자신의 결혼이라든지 이 모든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자기 스스로 철저하게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견책할 수가 없죠.
비단 목사뿐만 아니라 일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겠다고 선서한 성도들은 자기 자신부터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뭐 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고, 끊어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자, 거룩하지 않는 상태에서,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 보면 뭐 발이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이 굽은 자, 키 못 자라는 자, 눈에 백막이 있는 자, 섭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 고환이 상한 자, 대제사장, 제사장의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는 자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들하지 못하여. 자, 여기에서는 구약의 어떤 그 신체적인 부분을 얘기하지만 요즘 시절로 얘기하면 뭡니까? 마음에 끄리낌이 있고 헛짓하던 사람들은 나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일반 성도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그런 목회자들은 스스로 자진해서 물러나라는 얘기예요. 본이 안 되고 덕이 안 되면은, 자기 스스로가 본이 안 되고 덕이 안 되면서 너희들은 몰라서 그런다. 지만 제일 똑똑한 것처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서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내가 흠이 있음이냐.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기다.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였더라.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그 소리가 귀에 들렸죠. 그러니까 이제는 저희들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일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몰랐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았잖아요. 이제 발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아멘 안 하시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아멘 하시는 분은 이제 발 뺄 수가 없어요. 그리해야 이제 삽니다. 그리해야 이제 살아요. 아이, 내일 또 회개하면 되죠. 하나님이요, 그런 회개는 가정한 회개라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 기분상 회개했다 하고 그냥 기분만 좋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회개하셨는지 안 했는지 관심 없어요. 그냥 나는 회개했으니까 지만 좋은 거예요. 지만 마음 편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 적이 없어요. 들어주지 않으시고. 그게 얼마나 무서워요. 지만 편한 회개, 내만 편한 회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을 행할 때에 그리해야 살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뼛속 깊이 새겨서 마지막 심판 때에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음란하고